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고 또 그 담대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부딪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우리 사무엘하 오늘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다윗이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조문단으로 파견했던 신하들이 모욕을 당하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 줄 만큼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칼을 빼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고 과감하게 직면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필두로 이제 암몬을 공격합니다. 아,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슬픔과 아픔이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당연히 모두들 다 시름에 빠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관계들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고인이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회복을 선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은 또 다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남의 탓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서로 가족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과는 형제나 다름없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암몬은 바로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암몬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기록이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 암몬 땅은 롯의 후손들에게 준 기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주 크게 보면 한 가족인 셈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의 피해 의식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선의를 왜곡한 결과입니다. 싸우다가도 좀 이렇게 중요한 누군가가 죽으면 잠시 멈추고 애도의 기간을 갖는데 이건 오히려 조문을 하러 온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모욕하고 또 조롱했으니 사태를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의식은 관계를 절벽으로 몰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빼고 모두를 다 적으로 돌리는 행동.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느끼는 마음. 이러한 피해 의식의 결과는 이렇게 안 해도 될 전쟁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을 비롯한 주변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연합군을 이루어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비슷한 기록이 나와 있는 역대상에는 한운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이 군사들을 사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암몬의 군대는 성문 어귀에, 또 이 용병들은 들판에 진을 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은 본진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기가, 또 다른 하나는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군대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싸우지만 한쪽이 전투에서 밀리면 다른 한쪽이 와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동생과 약속을 합니다. 평소 요압은 좀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 12절에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여기서 세 가지로 자신의 군대를 격려합니다. 첫째, 담대하라. 이것은 많은 수의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기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그들이 이 전투에서 질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큰 피해가 올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셋째, 요압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 군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이 싸움에서 담대할 것과 이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긴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요압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압은 피의 사람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브넬을 슬쩍 불러서 죽였고 나중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자주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뭐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웬만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잔인한 요압이지만 그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나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암몬과 아람의 용병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승전보를 울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